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꾸 힘을 내다 보면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힘이 납니다 지금.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의 때를. 아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2024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월 달이 되었다? 12월이 돼요. 와, 이렇게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젠간 주님이 오실 텐데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게 말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연극인 줄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참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세계에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비난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도의 순간이 기도를 만드는, 위기가 기도를 만들고 기도는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올 것이라고 하고 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또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 보니까 신앙을 막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배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자기도 종말의 때,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죠. 예수님이 오시고 지구가 끝나면 종말이지만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종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진행을 다 짜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봄에부터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또 이렇게 묵상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막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 넌 이렇게 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종말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정신 차리자. 한 번 더. 정신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종말의 때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이 지금 이런 시국에 북한이 언제 또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차리자?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그냥 바짝 뭐 이렇게 깨어 있어 이런 뜻을 떠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 시대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 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서신서에 보면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잖아요. 다니엘의 옆에 있었던 그 왕들은요
그런 결정 잘 안 내렸어요.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섬겼던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지금 정신 차리다는 용어는요, 영적인 용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가복음 5장 15절에 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를 상해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잃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단마귀를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게 뭐예요? 정신 차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의 때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사탄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시국을 봐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야당이니 여당이니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지. 교회도 싸우고 있지. 탄핵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태극기도 들지 말고 촛불도 지금 들지 마세요. 들으려면 모르게 드세요. 야, 너도 들고 이렇게 하지 마요. 박자를 맞추세요. 박자를 맞추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하시고, 우리는요, 교회의 역할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럼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셨어?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고는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따라볼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 말은 절제를 해야 돼. 할 거 다 하고 기도 못 해요. 할 거 다 하고 기도 못 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동산에서 그 아름답게 변모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가 천국이다. 초막을 짓겠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데리고 내려간 현상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귀신 들린 아이 쫓아다니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 현상.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따라볼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사탄이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알면서 안 해요. 왜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 무슨 잘못이냐? 뭐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아 자꾸. 환경이 안 좋다. 찬양이 좀 어떻다. 목사님이 요즘 설교가 어떻다.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기도하러 오는 거잖아요. 자꾸 사탄마귀는 핑계를 만들어요. 자꾸 사탄마귀는 바쁘게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니까요. 저 왜 이스라엘의 전쟁이 안 끝나겠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땅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땅, 되찾아야 할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내려올 준비하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의 전술이고, 이렇게 하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 교회의 기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제가 부흥사도 아니지만은, 저는 20년 아니 뭐 몇 년입니까? 25부터 한 번도 금요일 날에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빠졌겠죠. 제 마음속에 빠지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주일 성수는 안 했느냐?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있을 땐 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 근신을 해야 돼요. 근신을.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다 뺏깁니다. 제가 이제 곧 이제 목장 개편을 하고 세미나 목장 마을장님들 목장을 모입니다. 제가 딴 거 부탁 안 할 거예요. 나랑 같이 언제 기도할 건지 그 작정할 겁니다. 이제 부장님들하고 좀 이제 제가 부장 또 이제 간담회도 또 할 겁니다. 금요일날 청년들이 물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왜 기도하라 하나요? 그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생님들이 일하는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응? 니들은 공부하는 거지, 이 자식아.
공부하는 건 쉬워, 일은 어려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알합니다. 저도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월요일부터 월요병으로 제가 몇십 년을 시달렸기 때문에 이게 치열한 걸 알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왜 깨야 되느냐?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죽으면 육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육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결정으로 지배되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교회가 기도 위에 등불이 약해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며 절제하며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마음이 짐이 되고 다른 기도도 못하는데 마음이 자책이 되니, 제가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조금씩 절제를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정하시면 됩니다. 내 일주일에 한 번이라 나오리라, 한 달에 한 번이라 나오리라, 특세는 나오리라. 이렇게 자꾸 성전 앞으로 나와야 사탄마귀도 물러가지. 우리 사탄마귀는 지금도요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말세의 때 지금 정말로 전쟁과 기근과 또 거짓 선지자와 뭐 언제 주님 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처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준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셔요. 그때 순종해야 복이 임한 거고, 순종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 다음엔 반드시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들어가요. 자, 기도는요 개인의 영성, 충분히 개인적으로 영성이 쌓을 수 있어요. 이 영성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혼자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혼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좀 그렇게 줄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같이 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는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고, 이 전체 합심 기도 자리에 내 개인의 영성이 플러스 될 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핵폭탄은요 핵이 분열되면서 연결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영성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 군대는 연합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보병, 해병, 그 다음에 공군, 육군, 그 다음에 이게 같이 가야 되지, 나 혼자 아무리 기도 10시간 해도요 교회와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힘이 약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돼. 내 기도의 목표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의 목표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기도했어요. 근신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다른 데 안 갔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사실 이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일까요? 의인이 모인 곳일까요? 죄인이 모여서 의롭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가요. 그 죄인이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실 때 63빌딩이나 우리 집 1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의롭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우리 혼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한다면은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 형성이에요. 공동체 형성. 따라할까요? 공동체 형성. 개별적으로 보면 참 기도 잘하시는 분도 많고 응답도 많이 받으셔요. 근데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목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부서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기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기관에서 함께 공동체 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 공동체 형성이 회복될 때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교회론이 자꾸 우리 이 시대에 막 무너지고 지금 핵 크리스찬 시대가 됐거든요. 핵분열 시대가 됐어요. 각계전투 시대, 각자 도생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사단의 최전략이에요. 최전략. 어떻게든 핸드폰 주면서부터 이게 상당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청소년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이제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자살 충동부터 해가지고 격리가 되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서로 협력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분리시키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분리시키면서 고립되고 우울증이 오고 자기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중보기도단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 1시간씩 일주일에 하는 거 작은 일 아니에요.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금요일날 조금씩 많이 회복되고 있고 새벽은 많이 추워서 그런데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와서 합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9절 있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입술로만 아니래요. 대접하고 도와주고 그죠? 봉사하는 겁니다. 이제 청지기 주일에 청지기를 세워가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솔직히 교육부서 부장님들은 5년째 하시는데요. 몰라요. 저는 제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은 10년도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렇게 교회가 또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쪼록 우리 부르심에 아멘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고사들도 마찬가지. 또 오늘 아침에도 올 때 보니까 추운데 손가락 장갑도 안 끼고 차량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향미와 옥합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전에 향기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라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사랑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대접을 받고 싶은 분들은 먼저 대접하면은 그 대접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접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기뻐하세요. 누가 대접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간혹 그런 꿈을 꿔요. 주님 이 땅에서 다 보상 안 해주셔도 그게 낫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때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했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책이 될 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깨진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잘하고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부유하고 잘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저주 아래서 망가지고 깨어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예수님 십자가 달라고.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십자가라도 몽에 메고 주님과 함께 오늘 남은 한 달을 믿음으로 잘 보내고 2025년 다시 스탠바이 할 때 내가 올해만큼은 2년보다 예전보다 더 깨어 기도하고 예전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작년보다 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여 2025년 마지막에는 더 칭찬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90